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안 했군요. 한 주간 동안 주연이 표가 나셨습니까? 20년 했는데 아직도 헷갈립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아멘. 이 요한계시록 이제 점점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끔 고민이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인데 성경 공부 시간 아닌데 싶을 때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요한계시록 꼼꼼하게 가자. 워낙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영혼 사냥하고 그러는데 우리 좀 꼼꼼하게 봐서 우리도 잘 지키고 영혼들을 건져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8장이 이제 8장부터 조금씩 복잡한 얘기들이 진행됐고요. 지난주 7장 14만 4천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잘 들은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볼 겁니다. 6장부터 7이 이미 떨어졌었어요. 6장에 첫 번째부터 6번째 인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6번째 인이 뭐였나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했고 그리고 7장이 오면서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일을 쳤고 그 듣고 나서 보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앞에 서서 장로들과 그룹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자신들의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빤 유일한 공로, 그 공로 입어 구원받았다고 찬송하고 그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쳐주셔서 쉼을 주시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삶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한 게 지난주까지였어요. 8장에 오면 이제 그 나머지 하나 6개인 떨어졌고 나머지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나머지 7째 인이 떨어졌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이 8장과 9장의 이야기예요. 자, 제가 6장을 시작할 때 인, 나팔, 대접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심반, 신반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볼펜도 많이 물고 연습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재앙이다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인 계획 그랬고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대서 나팔 경고라고 생각하자 그랬고 대접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서 대접 심판 이렇게 정의해 놓고 가야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 나팔, 대접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계획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 계획. 그런데 마지막 인을 떼시는데 이 마지막 인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종말에 될 일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인이니까 이게 종말이다.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이다 하면 그럼 종말은 사실은 6번째 인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인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이라고 했습니다. 저 뒤에 무슨 백보자가 어떻고 천년왕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 뗐을 때 흰 옷 입은 자가 나와서 복음 증거하는 장면이었어요. 두 번째 때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와서 그 복음 증거하는 성도들을 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때니까 그 복음 증거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성도로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걸 세 번째는 얘기하고 네 번째인 때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를 그 검은 청황색 말 탄 자 이름이 있는데 사망이다. 이놈은 음부가 뒤를 따라서 그놈을 삼킬 거라고 했는데 그 청황색 말이 성도들을 죽이는데 칼과 기근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떨어지니까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주여, 어느 때까지 일이 계속될 겁니까? 언제까지 성도들은 계속 죽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상징하고 너희들 잠깐 쉬어라. 동루줄의 쇠가 찰 때까지 구원,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끝까지 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건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다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일이 떨어졌, 6번째인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때 성도를 박해하던 세상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상인들과 자유인들과 종들이 산하 바위가 내게 쏟아져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진노에서 나를 가리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바로 6번째인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7번째는 뭘까요? 7번째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장에서는 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로 맞췄다면 7장에 뭐였나요?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구원받은 자 14만 4천 얘기를 했었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7제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7제인 떨어져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바로 그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과 7장에서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동일하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깨어있으라는 것이 나팔이고 믿지 않는 자들 장차 그렇게 계속 가다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멸절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장차 심판받을 것을.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나팔을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마지막인인 거예요. 마지막인. 이해가 되셨어요? 이 어려운 얘기를 큰일 났네. 제가 설명하면서도 어제 밤에 늦게까지 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리지 싶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인이 여기서 떨어지는 건 뭐냐면 이제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팔을 불 건데 3분의 1씩밖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회름 당하는데 이걸 통해 믿는 자들은 깨어서 계속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 너희가 이 소리 듣지 아니하면 장차 바위와 산아 내게 쏟아져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너에게 현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팔 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이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외침인 거예요. 이 일이 장차 벌어질 건데 얘들아 너희를 회개해야 된다. 성도들아 환난 속에 넘어지지 말고 깨어있어라. 믿음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7번째는 떨어지는 이유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7번째 떨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 하루로 마칠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떼어졌을 때 하는 얘기 있어요. 오늘 8절. 읽지 않고 넘어왔네요. 8장 1절 2절을.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건 대체 뭘까? 주석학자들을 막 찾아보면 열심히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 반 시간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반 시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7 나팔, 7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은 구약에서 끄집어 올 수 있어요. 향기로운 예물,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향에 대한 얘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 모형이 다 있었어요.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 시간 사인은 단 한 번도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반 시간에 대한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 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간을 얘기하는 숫자가 여럿 나와요. 3년 반, 1260일, 42달, 사흘 반, 그리고 1000년. 기간을 얘기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 중에 가장 짧은 게 반 시간이에요. 반 시간. 어떨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짧죠. 1000년에 비해 무지 짧죠. 1260일보다 짧죠. 1260일 42달 3년 반 똑같은 기간이에요. 사흘 반보다도 짧아요. 아주 짧은 기간
반시간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하다 그러는데요. 이 반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제 다음 일을, 이제 뒤에 벌어진 일들을 할 것인데, 이 반시간이 아주 짧은데 이 반시간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러잖아요. 거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간은 이 땅에서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의 시간 개념이 반시간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베드로 전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나 베드로 전서 쓸 때의 상황이 비슷해요.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 쓰고 있거든요. 베드로 전서도 요한계시록도. 근데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고난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래요. 이게 길지 않대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잠깐인가요? 진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지 길어요, 느낌이. 아니,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을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 아팠던 시간이 30대 중반이었어요, 중반. 개척하고 4년 됐을 때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한 2달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 달은 뭔지도 모르고 병원 쫓아다니느라고 못 찾아갔고요. 정말 한 달 동안 기어다녔어요. 물만 먹으면 고통스럽고 토하고 너무 아파요. 몸 바싹바싹 말라가는데 병원 가면 체했다 그러고, 체한약 주고, 한의원 갔더니 또 체했다 그러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고 아프고 막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췌장이 급성 췌장이 왔다 그래서 삼성병원 가서 3주 동안 쫄쫄 굶었어요. 물도 한 번 못 마시고. 그러고서 이제 회복되고 쓸개 띄고 나와서 전 쓸개가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2달 동안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뭐 처방도 못 받고 병원에서 지금 소화제를 먹어봐야 뭐 이게 고통이 사라집니까?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한 4시간 만에 한 번씩 몰핀을 맞고서야 잠시 잠들고, 또 아프면 몰핀 맞고, 아프면 몰핀 3주를 그렇게 아팠어요. 그때 어떤 기간이냐면 그 아픈 시간은 바닥을 막 기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뭐 알 수도 없고 병명도 모르고. 그때요 저한테 천년 같았어요. 그 기간이. 병원에서 자놓고 쓸개 떼려니까 얼른 띠뽀래라고 떼뽀랬는데 지금 후회가, 건강한 쓸개를 띄는 바람에 그러거든요. 저에겐 그때가 천년 같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전 천년 같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 놀라운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말하기는 너무 많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시간이 반시간쯤. 이 땅에서 어떤 민족이 복음을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그 민족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 오래겠죠. 우리 일제시대가 얼마나 길어요. 그 시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반시간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경점 같거든요. 별똥별 같대요. 들에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불의 꽃과 같대요. 반시간쯤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지 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들 동안 아주 짧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그 시간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잠깐 고난을 당한 동안 이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놓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나요? 잠깐 고난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보기엔 천년 같은데 하나님은 하루 같은 시간을 보내는 줄 아니?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잠깐이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 오래인데 하나님은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시간쯤이라고 할 때 이것이 하늘의 시간 개념이에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이 말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죠. 당장 심판을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뭐 우박이 쏟아지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뭐라는 거냐면 우리 6장 맨 마지막 6번째에서
다 쏟아져서 온 세상이 엉망이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죽고 요란한 시간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일 안 하시지 싶은 거죠. 하나님도 대적들을 확 멸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복을 주시고 막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이 땅에 들려지고 막 이러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하는 얘기를 8장 9장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반시간쯤 하늘에서 반시간쯤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그 고요하다 이 말은 당장 6장에서 벌어졌던 심판이 쏟아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시간들이 왜 이래?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서 이렇게 질질 끌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지? 라고 말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너무 잠잠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 이 나팔이 벌어질 건데 이건 나팔은 재앙이 아니라랬죠. 나팔재앙, 나팔 심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그 성도들은 깨어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나팔을 뭐라고요?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나팔 경고라고 정의해 드렸어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쟤는 또 무슨 소리야?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저밖에 이 소리를 안 해서 그래요. 인계획, 나팔 경고, 대접 심판이라는 개념을 제가 성도들이 자꾸 헷갈려서 다 뭐 대합, 심판을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섭게 해석하는 이것이 몸에 배서 이거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계획, 나팔 경고, 대접 심판이라는 정의를 내려드린 거예요. 근데 나팔 경고란 말과 함께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정의가 있어요. 나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니 또 이거. 왜 우리 목사님 헷갈리는 소리를 자꾸 하실까? 나팔 사랑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팔은 계속 불려지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고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요해? 아니 심판한다며, 온다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말하는 거죠. 일 안 하시니? 혹시 잠자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구원받고 비록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고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 최후의 일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뭐라고요? 나팔 사랑이라고, 나팔 경고라고 정의하지만 전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나팔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헷갈릴까봐 또 이거 뭐니 그럴까봐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에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성도들 깨어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주권을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건지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는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랬나요? 제단 안에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너희들의 동료의 수가 차기까지, 이걸 다른 말로는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잠잠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늘에서 곧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7 나팔이 이제 불려질 건데 여기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써 있어 7 나팔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7 천사가 7 나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대요.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진행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무엇으로 해서 있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을 돕기 위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을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우라 하시고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나팔이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이 이 땅에서 나팔을 계속 불고 있어요. 성도를 향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 나팔에 대해서, 7나팔에 대해서 구약에 강력한 모형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모형.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큰 성을 보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 그리고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그 앞에 보이는 성이 여리고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대요. 언덕 위에 이중성벽이었거든요. 성을 하나 점령하면 또 성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또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의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성은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다가 공성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성을 어떻게 함락하냐 이 말이에요. 그 성을 통과해야 이제 절 올라가서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준행할 텐데 이 앞에 있는 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찌할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신벗으라고 하시고 이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에요.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너무 이상한 전투잖아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제단 법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려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도는 거죠. 7일 동안 돌려요. 7일째는 7바퀴 돌려요. 그리고 소리를 확 지르대요. 나팔과 함께.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상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 나팔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실현된 거예요. 7 나팔을 부는 동안 그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각 나팔을 뒤를 따라가면서 침묵해야 됐어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야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니? 등등등 헛소리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7일째 되면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건데 그때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탈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소망하며 그 떼약볕에서 매일매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또 다른 소리를 들리는 거죠. 쟤네 왜 저렇게 나팔 불고 돌아다니는 거야?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달라지면 우리에게 공격할 거고 우리 성이 함락되나? 여기 들리겠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회개해라, 항복해라, 문 열어라, 잘못했다 해라, 그럼 살려줄 테니까 라고로 들려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죠.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 이미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가 우리 집을 건져라, 표징을 보여줘라, 징표를 얘기해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창문에 불구줄을 매놓고 네가 원하는 사람 다 너희 집에 드러나. 그럼 성이 무너질 때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살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해라고 말했고, 라합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뭐 해야 될까요? 빨리 건져야 되겠죠. 엄마 우리 집에 오라고, 누나래, 언니 우리 집에 오라고. 제가 남전에서 언니 우리 집에 오라고. 야 친구야 우리 집에 와야 돼. 너 와야 돼. 얼마나 미친 사람들을 들었을까요? 야 성이 무너졌는데 네 집은 멀쩡해? 야 니네 집에 성벽에 붙어있는 집에 니네 집은 멀쩡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해도 라합은 약속이 분명했고 그가 건져야 될 대상이 분명했고 그는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기까지 끊임없이 불러서 자기네 집에 채워야 했어요. 그리고 성이 무너졌고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건진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7 나팔이 갖고 있는 모형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초림부터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 나팔을 불 거예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7 나팔을 보면 나중에 나팔이 하나씩 불릴 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지 알게 하실 거예요. 성도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이에 성도들은 그 현상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게 무섭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다 멸망하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오셔야 된다고. 붉은 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자들 전하여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도하여
그 영혼 건져야 될 일이 이 나팔 불 때 벌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강력한 모형인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현상을 통해 나팔을 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이 갖고 있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귀를, 이 귀와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입은 하나님의 나팔을 전해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바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너가 나팔 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 핏값을 네가 물을 거라고 말해서, 성도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입이 열려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나팔이 끊임없이 불릴 동안 저와 여러분은 라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계속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얼마 전에 개척한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뭘 하냐면 지금도 전도한대요. 지금도 전도한대요. 욕 안 먹어? 왜냐면 여러분 사람들 접촉도 하기 싫어하는데 거기다 대고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뭘 주면 이걸 받기 얼마나 찝찝해요. 요즘 사람들이 겉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치는 것도 싫어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아니 급하긴 하죠. 개척했는데 2월 달에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으니 어떻게 해야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도들이 한 10명 명 되거든요. 그 10명 멤버들이 와서 세상에서 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에 온대요. 실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등록은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성도예요.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러면서 이제 차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열심히. 비록 이 라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비록 박해도 당하고 미친 거 아니야? 야 이럴 때 무슨 교회 가면 걸려. 진짜 교회 가면 걸린 거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사실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세상에서 걸려갖고 왔다가 교회에서 어쩌다가 터진 건데 교회가 근원이 됐으니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교회 한번 터지면 전교인 다 전수조사기 때문에 안 드러날 방법이 없고 하여간 교회는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라합이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여 당장 만약에 다음 달에 심판이 있다면 아니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전하지 못하여 죽은 영혼들에 대한 피값을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입이 열려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되는 게 성도 역할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7 천사가 7 나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동시에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윤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기 전에 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향과 함께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제 천사가 어디 섰냐면 제단 곁에 서 있대요. 그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러잖아요. 왜 제단 곁에 서 있을까요? 우리 제단 얘기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6장의 인의 5번째로 가야 돼요. 제단 아래서 뭘 했다고요?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제단 아래에 있나요? 2번째, 3번째 인에서 말했죠. 성도들은 복음 증거하다가 죽기도 했다고. 그때 칼 그리고 죽이다라는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서 그것이 어떤 상태에 준 건지, 성도의 순교라 그랬어요. 성도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제단에 태웠기 때문에, 그 피를 제단에 쏟아붓기 때문에, 성도들이 희생의 피를 그 제단 아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울부짖고 있었죠.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뭐 하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라고 있는 존재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 기도 옆에 서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도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존재라고요. 제단 곁에 서 있대요. 제단 곁에 서 있다는 말은 성도들의 고난과 수고와 헌신 곁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 곁에 서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내는 거죠. 그 기도를. 그래서 그 순교의 자리에 서서 제단의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요. 금향로. 성도들의 이 향이 얼마나 귀한지 금향로에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많은 향이라 그랬잖아요. 이 많은 향이 뭐냐면, 이 향은 기도가 아니에요. 일단 기도는 이 향과 함께 들어지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성도들의 죽음을 향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제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제사도를 보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구약에 제사 지낼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뭐가요? 희생이, 제물의 희생이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제물의 피가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제물의 기름이 향기로운 냄새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 향기로운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에베소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도왔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으로 그를 도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는, 그들의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헌신, 수고가 향기로운 제물, 많은 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 주를 위한 수고, 이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교가 헌신이, 순교뿐만 아니라 넓게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이 향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향기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예물이거든요. 아름다운 예물이에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 모든 것이 향기로운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이 헌신과 수고를 그 금그릇에 담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 금그릇에 담아요. 개밥은 찌그러진 그릇에 담아요. 요즘은 개밥이 너무 좋아서 사람 그릇보다 더 좋은 그릇에 담아서 주기도 합니다만, 원래 우리 시골에서는 개밥은 찌그러진 그릇에다가 냄비 같은 거 버린 거 시꺼먼 거에다가 사람들 먹던 거하고 남은 부스레기하고 사료하고 푹푹 끓여갖고 푹 주면 그거 꼴뚜거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개밥은 거기 담는 거예요. 아니, 애완견 말고 집에서 키우면 똥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은 좋은 그릇에 담게 되어 있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평소에 안 쓰던 그릇 꺼내갖고 흠뻑 닦아서 거기다가 딱 올리잖아요. 금향로에 담았다 이 말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가 그것을 금향로에 담아 뭐와 함께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대요. 자, 이제 제단이에요. 이 제단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어딘지 아시죠? 성막 입구에 딱 들어가다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희생제물이 태워지는 것이죠. 그 번제단에서 태워드린 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향기로운 제물인데, 거기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이죠. 왜 그 기도가 있었나요? 제단 안에 있었잖아요. 제단 안에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성도는 박해를 당하고 복음 증거를 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와 함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 함께 올라가는 거냐면 향기로운 향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 믿고 살다가 뭐가 갑자기 필요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 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나 때로는 그것이 이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져야 되고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과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성도들이 희생과 함께 올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어지고 그것이 응답으로 쏟아질 것인데 그 향이 어디서요?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제단은 이게 앞에 번제단이 아니에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에 쑥 들어가면 남쪽에는 향단이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바로 지성소 입구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맨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향단. 그리고 여기 금제단이라고 한 건 금향단이에요. 거기서 향을 피워 올리거든요. 근데 그 향을 피우는데 뭘로 피우냐면 제단에서, 아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 숯을 가져다가 향단에 올리고 거기다가 향을 피워 올려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왜 거기서 피우나요? 그 다음이 그 휘장 다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어떤 불로요? 제단불로. 제단에서 제물을 태웠던 그 숯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향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로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성도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고 있다는 것을 향기로운 예물 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향이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피어 올려서 주님이 맡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놓고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자, 아까는 맨 처음에 번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간다 그랬죠. 거기서 뭐라고요? 제단 안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제단에 태워졌던 헌신과 수고의 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제단불이 바로 그 제물에 묻어 있는 거예요. 제물의 헌신과 수고와 그 희생이 묻어 있는 그 숯을 가지고 향단에 가서 거기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5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5절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대요. 자, 맨 처음에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다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와서 불을 담아요. 다시 불을 담아갖고 이제는 어디가 쏟아버리는 거죠. 제단 불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들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나요? 6번째 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최종적인 심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감히 그 진노 앞에 서겠냐 그럴 때 진노 앞에 서지 않으려면 구원받아야 돼 라는 게 7장이었어요. 근데 8장에서 인을 떼면서 다시 인을 떼는데 또 심판?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인데 이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 나팔을 대할 때마다 이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오래 경험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어진 거 아시죠? 혹시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이런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요새 실감될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중에, 세계의 시험 중에 사단이 예수님을 성 높은 곳에 올려 세우시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 무슨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그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면
떨어지면 다치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 이 남쪽 성벽을 보면 무지 높아요. 거기서 뛰면 그냥 죽어요. 정말 죽는 위치예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칠 거니까. 야, 믿음이 있으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괜찮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진흙이 안 묻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주여, 내가 지금 진흙탕을 들어갈 것인데 주여, 내게 진흙이 하나도 묻지 않도록 하옵소서. 믿습니다라고 들어가면 묻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들어가면 묻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질병 가운데 들어갔는데 주여 믿습니다.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으면 뱀에 물려도 해를 주여 걸려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동일하게 있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성도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이 환난을 같이 겪어요. 같이 걸리면 누군가는 연약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5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 땅을, 이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인가를 쏟아부는데 이 무엇인가를 쏟아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라고요? 성도는 깨어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 라고 해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서남아시아 쓰나미 벌어졌을 때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깨어있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갖고 전도했죠. 심판당할 거라고. 비록 믿지 않는 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벌이겠다는 거죠. 그게 표현된 것이 물의 음성, 번개, 지진이에요. 이것들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찾으면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였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 우레와 번개 소리로 많은 음성으로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들었고 백성들은 수요 떨었어요. 진노 앞에 그 우박을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우박을 쏟아 그들을 멸하셨어요. 지진을 통하여 깨어있게 했고 그리고 지진을 통하여 심판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를 통하여 성도는 깨어있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이제 다음 주부터 볼 7개의 나팔들은 다 깨어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씩 해를 당하게 되어져요. 3분의 1씩 해를 당하는 건 다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심판이 아니고 진노가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죽게 돌아온 사람은 그 환난은 벌이었을까요? 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를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이죠. 탕자가 쫄딱 망해서 돼지와 함께 주열면매 갖고 그 음식 갖고 싸우는 그 탕자가 이게 아니야 아버지 집에 돌아올래 라고 하는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 치면서 겪은 고난은 재앙이었을까요?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였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환난을 겪었고요. 그 환난을 겪을 때마다 너무 원망을 많이 했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타고났나요?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행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난 왜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되나라고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싸웠어요. 무지하게 쳤어요.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휘장 다 걷어놓고 주님 나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소리 질러댔어요. 예배당에는 서랍이라는 서랍 다 열고 문 다 열고 나오라 그랬어요. 외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있었던 많은 환난들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목회하면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잔재주로 사람을 모았을 것이고 나보다 더 지옥자식 만드는 못된 인간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들을 저를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깨어있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저를 지금도 계속 경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목자자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깨어있게 되는구나. 내가 지금 요새 좀 흐트러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지난주에 저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왜 저에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벌 받은 건가요? 그래서 무슨 벌이니? 벌 아니에요.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깨닫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5절까지 인을 떼실 때 벌어진 사건, 이제 인을 떼실 때 벌어진 사건의 서론을 봤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팔을 하나씩 보면서 그 나팔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주의 백성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나팔 소리 듣는 내내 깨어 있읍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닥친 어려움들 주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내가 이 소리 듣고 난 무엇을 지금 돌이켜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나요?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면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이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지는 동안 우리는 라합이 되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친척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아직 주 앞에 있지 못하다면 그들을 불러야 될 것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붉은 줄 안으로 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당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대접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다 끝날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 끝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